오늘은 요한복음 6장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152면입니다. 요한복음 6장 16절부터 21절까지 저와 성도님들 한 절씩 번갈아 가며 읽겠습니다. 저물매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가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이미 어두웠고 예수는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아니하셨더니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제자들이 노를 저어 10여리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이르시되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신대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아멘. 특별 새벽기도 마지막 날입니다. 우리 5일 동안 우리 교육자들과 또 손집사님께서 차량 운행을 해 주셨고요. 그리고 우리 조명우 강도사님, 유정미 권사님께서 앞에서 찬양도 반주도 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5일 동안 기도의 동력자가 되어 주셔서 우리 기도의 자리 함께 해주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은혜 많이 받으세요. 그리고 5일 동안 우리를 깨워주시고 불러주시고 그리고 또 좋은 날씨 주신 우리 하나님께 우리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기도의 자리로 부르셨고 여러분이 기도에 들으셨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 들으셨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 기도에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한 것 이상으로 하나님께서 더 풍성한 응답을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 듣고 기도하는 우리 복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주간 살펴본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어오신 이 기적 사건은 마태복음에만 기록된 것이 아니라 마태복음과 마가복음, 요한복음 이 세 복음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내용이 똑같은 게 아닙니다. 마태, 마가, 요한복음 읽어보면 조금씩 다릅니다. 오늘 요한복음 읽어보니 우리가 이때까지 4일 동안 살펴본 마태복음 말씀과 조금 다른 것이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죠. 왜냐하면 각각의 관점이 다르고 그리고 강조점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여기 스마트폰이 있는데요. 스마트폰을 이렇게 보면 넓적하다 생각이 들죠. 이렇게 보면 납작하다 라고 할 수 있고요. 그리고 또 이렇게 보면 길쭉하다고 느껴지기도 합니다. 이것처럼 똑같은 사건이지만 다양한 각도에서 관점을 달리해서 보면 강조점도 달라집니다. 먼저 마가복음에는 예수님의 의도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왜 제자들을 재촉하여 즉시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가게 하셨는지 그리고 왜 풍랑을 만나게 하셨는지 그 예수님의 의중이 마가복음에는 나와 있는데요. 마가복음 6장 48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 젓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시매 오병이어 기적 후 예수님께서는 즉시 제자들을 배 타고 건너가라고 재촉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배를 타고 가다가 중간쯤에 풍랑을 만났습니다. 몇 시간 동안 고생하고 있던 제자, 예수님께서 보셨답니다. 제자들이 그렇게 고생하고 있는 걸 예수님께서 계속 보고 계셨어요. 그럼 도대체 예수님 왜 기다리신 걸까요? 뭘 기다리신 걸까요? 열심히 노젓고 애쓰고 힘쓰고 하고 있는 제자들 보고 제자들이 뭘 하기를 기다리셨던 걸까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걸어오셨어요. 그렇게 고생하고 있던 제자들에게 걸어오시고는 지나가려고 하신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빨리 배에 오르셔서 풍랑을 잠잠케 하시고 건너편으로 빨리 가도록 해 주시지 왜 예수님은 그냥 지나가려고 하셨을까요? 예수님은 뭘 원하셨던 걸까요? 우리는 마가복음에서 예수님께서 풍랑을 만나게 하신 이유 그리고 지나가려고 하셨던 의도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에서는 우리가 지난 4일 동안 살펴본 것처럼 베드로 한 사람에게 참 많은 분량을 할애하고 있죠. 오라 하신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물 위를 걸어가다가 바람을 보고 빠져들어간 베드로, 예수님께서는 다시 손잡아 주시고 건전해 주시고 함께 걸어서 배에 오르셨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예수님은 베드로의 믿음이 도약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베드로 말고 나머지 11 제자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게 바로 오늘 요한복음에 나와 있습니다. 풍랑에 고생하고 있던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걸어오셔서 내니 두려워 말라 하신데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가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베드로 말고 나머지 11 제자에게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셨습니다. 그 내니라는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내가 여기 있다, 단순한 이런 뜻이 아니고요. 내니라는 이 말은 이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풍랑이 불 것을 알면서도 가라 한 것이 나다입니다. 그 풍랑 속에서 그렇게 고생할 줄 알면서도 가라고 한 것이 내다. 바로 이런 의미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가라고 하신 그 목적지를 향해서 열심히 힘쓰고 애써서 노를 저었습니다. 도중에 풍랑을 만나서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고생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걸어오셔서 물 위를 걸어오셔서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신 겁니다. 제자들은 그 예수님을 기뻐하면서 배에 영접했고 곧 그 배는 가려던 땅에 도착했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기를 원하셨을까요? 가고자 하는 목적지가 있습니다. 그 목적지로 가야 됩니다. 그런데 그 목적지에 도착하기 위해서는 내가 아무리 힘쓰고 애써도 여러 가지 방해가 있고 풍랑이 일기 때문에 못 가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을 모실 때에 예수님과 함께 가면 그 목적지에 도착할 수 있다는 것을 예수님 가르쳐 주신 겁니다. 우리 인생에도 목적지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다 공통의 목적지가 있죠. 이제 나중에 천국이라는 목적지에 함께 가야 되겠죠. 그런 공통의 목적지 말고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부르신 부름의 목적지가 있습니다. 저에게는 남편이라는 목적이 있고요. 아버지라는 목적이 있고요. 또 목사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의 목적이 있습니다. 이런 목적지로 우리는 지금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개인의, 그리고 여러분 가정의, 여러분 결혼 생활에, 여러분의 직장 생활에, 그리고 여러분 사업에, 그리고 여러분 교회 생활, 신앙 생활에 하나님께서 부르신 우리 목적지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거기를 향하여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가는 도중에 풍랑을 만납니다. 아무 문제 없이 정말 찬잔한 유리알 같은, 거울 같은 그런 호수를 건너가듯이 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우리 인생에는 풍랑을 만납니다. 그 풍랑을 만나서 아무리 내가 힘쓰고 애써도 아무리 노를 저어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거예요. 거기에 딱 멈춰서서 해결되지 않을 때 바로 그때에 우리는 이 질문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 지금 예수님 나와 함께 계십니까? 지금 내 결혼 생활에 예수님께서 함께 계십니까? 지금 내 직장 생활 속에 예수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십니까? 지금 내가 사업하는 중에 예수님 함께 계십니까? 지금 내가 신앙생활하고 있는 이 중에 지금 내가 예수님과 함께 있습니까? 이 질문을 우리가 해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까? 예, 당연하죠. 예수님께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고 약속하셨으니까요.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는 것 우리는 다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다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다면, 예수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신다면, 여러분 안에 계신다면 예수님이 여러분 어디에 계십니까?
로버트 머거 목사님께서 쓰신 내 마음 그리스도의 집이라는 책에 보면 우리 인생을 집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 밖에서 문을 두드리고 계세요.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그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이제 문을 열어서 예수님을 초대한 거예요. 내 인생에 예수님을 초대했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을 모시고 내 집에 이방 저방 이제 구경을 시켜드리는데 제일 먼저 예수님과 함께 간 곳이 서재입니다. 서재. 왜 서재를 데리고 갔는가 하면 서재는 내가 책도 보고 그리고 또 신문도 보면서 내 생각과 사고가 형성되는 곳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서재로 모셨다는 건 예수님과 함께 내 생각을 나눈다는 거예요. 요즘 내가 이걸 보고 있습니다. 내가 요즘 이런 생각을 하고 삽니다. 나는 요즘 여기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걸 예수님과 함께 나누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서재를 나와서 그 다음에 들어가고 모신 곳이 어디냐면 주방입니다. 주방은 우리가 먹는 곳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 내가 평소에 먹는 걸 대접한 거예요. 예수님 좋아하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요즘 즐겨 먹는 겁니다. 아침, 점심, 저녁 계속하여 제가 맛있게 먹는 겁니다. 그러면서 대접을 하는데 그게 내가 하는 일, 내 사업, 주식 투자하는 것, 내가 정말 관심 있고 매일매일 먹고 사는 것, 그걸 예수님께 또 대접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에게는 네가 알지 못하는 양식이 있다. 네가 알지 못하는 그 양식은 바로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거단다. 네가 나에게 준 양식도 참 맛있겠는데 내가 너에게 주고 싶은 이 양식 함께 먹지 않을래?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식사를 하고 난 후 그 다음 거실로 예수님을 모시고 간 겁니다. 거실은 편안히 앉아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는 곳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앉아서 오늘 하루 무슨 일이 있었는지, 어떤 생각으로 살아왔는지 예수님과 편안히 앉아서 두런두런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갖게 되면서 이제 예수님과 교제하게 된 거예요. 이제 그 다음 예수님께서 혹시 나에게 안 보여준 방이 있니? 예, 나의 아주 사적인 공간, 제일 은밀한 곳, 내 침실이 있습니다. 그곳으로도 나를 인도해 주지 않겠니? 그래서 예수님 손을 꼭 붙잡고 침실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부부 생활에 대해서 아주 은밀한 사적인 관계에 대해서도 나누게 된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갑자기 뭔가 이상한 냄새 난다. 뭐가 썩는 냄새가 나는 것 같은데 저기에 자물쇠가 잠겨져 있는 저 벽장에 뭐가 들었니? 예수님, 저곳은 안 돼요. 저기는 안 돼요. 제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제가 내 평생에 차곡차곡 쌓아둔 그런 힘든 문제들이 제 안에 가득 있습니다. 누구에게도 보여주지 못했어요.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냥 쌓아두고 열쇠에 잠궈둔 거예요. 열쇠를 나에게 주지 않겠니? 내가 치워줄게.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울며 겨자 먹기로 예수님께 그 열쇠를 넘겨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벽장을 열고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하나하나 끄집어 청소를 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나자 집이 달라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이렇게 깨끗하게 치워주니 너무 좋네요. 앞으로도 예수님께서 계속하여서 저와 함께 사셨으면 좋겠어요. 예수님께서 저와 함께 사셔서 이 집을 좀 정리도 해주시고 제 삶을 좀 다스려 주세요 라고 부탁을 드렸더니만 예수님께서 그래, 잘 생각했다. 나도 그걸 원했어.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있다. 나는 지금 너의 집에 손님으로 와 있어. 네가 여전히 주인이잖아. 그 말을 들은 그 사람은요, 자기 금고에 있던 집문서를 꺼내온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자기 이름을 지우고 예수님 이름을 넣고 사인을 하고 예수님께 명의 이전을 해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집문서를 받으시고는 그래, 이제 내가 너의 삶의 주인이 되어줄게. 예수님, 저는 이제 종이 되겠습니다. 하인이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제 삶을 온전히 주장해 주시고 다스려 주세요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 내 마음 그리스도의 집이라는 로버트 멍어 목사님의 이 책의 내용이 오늘 본문 요한복음 6장 21절 말씀의 의미입니다. 오늘 본문 21절 말씀을 우리 다 함께 화면을 보면서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우리는 이 말씀만 보면 예수님 딱 모시면 만사형통, 예수님 딱 모시자마자 그냥 목적지에 확 도착했네. 예수님 모시면 내 인생의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네. 예수님만 딱 모시면 내 문제가 다 끝나버리네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예수님을 기쁘게 배로 영접했다는 말이 과연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는 늘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께 기도하고 예수님께 맡긴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과연 정말 제가 앞에 소개해 준 내 마음 그리스도의 집이라는 그 집주인, 원래 주인이었던 그 사람이 한 것처럼 내 명의를 완전히 주님께 맡겨드리고 이전해 드렸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마음에 새기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 인생의 풍랑을 만났을 때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나? 예수님 나와 함께 계신다는 걸 내가 믿는다면 과연 예수님은 지금 내 마음에 어디에 자리하고 계시나? 아직도 현관에 세워둔 건 아닌가? 아니면 내 마음의 운전대를 예수님께 온전히 맡긴 건가? 내 삶을 온전히 예수님께 맡긴 건가? 여러분 생각하시고 오늘 21절 말씀처럼 기뻐하며 예수님을 영접할 때에 여러분의 인생의 풍랑이 잠잠해지고 주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신 그 목적지까지 주님과 함께 안전하게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